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사랑을 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 찬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주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 생물이 주는 교훈. 살아있는 생명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돌은 그 크기가 산봉우리만큼 커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운동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송살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회파되고 성전까지도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우상 숭배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까지 갖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다 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 신령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이 신령 성전 중심에 우상을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우상은 사단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실은 그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상 어둠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산신앙의 소유자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끊임없이 우상, 즉 죄와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어내고 승리하는 신앙.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환상, 내 생물을 통해서 산 신앙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에스겔 1장을 열면 바로 무슨 송아지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번쩍번쩍하고 무슨 단새가 있고 이런 처음 들어본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어렵다 하고 덮어볼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오늘 내 생물들은 어떤 존재인가? 내 생물, 여기서 이 생물은 그룹, 캐룹, 또 그룹들 복수로 해가지고 캐루빔,
케루빔, 천사장급이란 것이죠. 영적 존재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존재.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아멘.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천사장급의 그룹, 영적 존재. 일종의 호위무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수종드는 직임을 감당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호위무사처럼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전쟁을 수행하는 그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케룹임. 이사야 6장에서는 또 스랍이 나오지요. 스랍과 그룹은 다른 존재입니다. 성전에 나타난 스랍은 6날개를 가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룹은 4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의 수도 틀린 것이죠. 그러나 그 형상은 비슷해요. 사람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또 독수리 얼굴 같고 또 뭐죠? 송아지 얼굴, 소 얼굴. 형상 얼굴은 비슷한데 날개는 스랍은 6이고 그룹은 4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이런 그룹과 또 스랍,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그런 영적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들을 알아야 돼요. 이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찬양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존재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스랍, 세라핌, 복수로는 세라핌. 6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마치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넷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도 4날개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 세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또 질서와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니 천사들과 에인젤스, 권세, 오소로티스, 능력들, 파워스 다 이런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의 피조된 이런 영적 존재들을 말한 거죠. 천국에서 이런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권능과 강력과 지배는 천사들의 등급을 말합니다. 계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의 세계에 종류와 또 등급과 질서를 정해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모방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프린시펄리티스, 권세들, 파워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룰러스, 하늘에 있는 악한 이블 스피릿, 이런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단도 이런 계급과 질서를 세워놓고 그들의 목적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본 그대로를 모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랍이라고 하는 세라핌. 이 스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랍, 세라핌은 그 뜻은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불타는 자들. 이 세라핌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거주함으로 하늘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라핌, 스랍과 또 오늘 본문의 케루빔, 그룹은 천사들로 불리지 않고 영적 존재들. 그래서 오늘 내 생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적 존재들, 내 생물. 이들은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이 갈수록 영광이 더 크고 높은 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죄 나라에 이를 때 누가 주의 오른편 우편에 앉게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에게 부탁해 치맛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죄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아들을 둘을 우편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런 치맛바람들이 있겠잖아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세라핌은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보면 스랍들, 세라핌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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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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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세라핌, 스랍의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존재들에게 알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런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은 사람이 째려봤다고 하내고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그룹들도 이 세라핌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인데 감히 얼굴로 쳐다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보고 돌리고 오히려 일을 해야 되니까 2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세라핌, 이 스랍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스랍들까지도, 이런 거룩한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훨씬 천사보다 못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나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생물들을 통해서, 이 영적 존재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네 날개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사용하고, 흠모하는 데 사모하고, 두 날개로는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나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을 드리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랍들의 성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천사들은 뭐 중성이다, 또 여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천사들은 다 남성이에요. 영적 존재들은 남성의 중성이나 어떤 여성이 없어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중성으로 얼굴이 아름답고 여성처럼 생겼다, 또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중성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사들은 다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다 남성이에요. 모두 다 남성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그룹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케루빔, 케룹. 이 단어의 의미는 사로잡힌 바 된 자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과는 달리 이 네 생물 그룹들은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날개. 그들은 두 날개로는 주님을 보좌하죠. 여러분, 법계, 언약계 보면은 시은자부에 두 그룹이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밑에 머스짓, 긍휼의 장소, 시은자,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림. 네 날개 중에서 두 날개는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시은자, 속죄소를 양쪽에서 이렇게 연하여서 덮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 그룹은 머리가 내신 한 몸 이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둘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그대로 모형을 따서 다만 축소해서 성막, 지성소, 법궤를 만든 것이죠. 그때 그룹이 속죄소를 이렇게 두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룹들이. 또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은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케루빔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여러분, 세라핌이 이사 6장에서도 거룩하다 창하니까 그 권능이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 터가 막 움직이는 역사.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한 천사를 보내서도 18만 5천 명의 활밤사의 송장을 받고, 그런 한 천사만 보내도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영적 강력한 존재들, 천사장급의 존재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세라핌과 두루도는 불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하나님 천상의 보호자에서만 수종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내려온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생명과를 마음대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 루시퍼인 사탄도 그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케루빔이여, 내가 너를 세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사탄도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는 타락에서 쫓겨난 것이죠. 사탄이 된 것이죠. 그룹 케루빔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이 그룹이란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이 케루빔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 그들의 생명과 열정, 그칠 줄 모르는 그들의 움직임을 오늘 에스겔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루빔 역시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케루빔이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상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 또 그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북쪽에서 오면 꼭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서 일어나요. 북쪽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폭풍, 질풍노도 같은 말이 막 달리고, 비행기가 싱싱 나르고 질풍노도 같은 군사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잖아요. 폭풍, 큰 구름대가 밀려온 거지. 또 불이 번쩍번쩍 성광이 이르고 빵빵 터지고 칼날들 그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보이고, 단새, 쇳덩어리가 불이 달궈져 가지고 빨갛다 못해 가지고 노랗게 단새 같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단새는 히브리어로 하시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용과 영광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모양이 있더라. 우리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영 성령이고 사람의 모양 같더라. 허리 위에 단새 같이 강력한 빛, 불, 또 밑으로도 허리 밑으로도 단새가. 그래 사람의 모양, 성자 예수님 말, 또 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 성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특히 성자 예수님의 모양. 하나님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임하는데 그 심판은 결국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에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사람을 속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고, 성전 중심까지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은 저들의 마음 중심에 사단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는 사단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단, 어둠, 우상을 심판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 죄인지만 회개해서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성전의 우상을 다 끊어내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 백성들은 죽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25세의 에스겔은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입니까? 이 민족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둠과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또 그룹들 천사들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물 또 게르빔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네 생물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보좌하지만 그 중심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룹들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들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영적 존재들, 이 생물들, 케루빔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 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의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영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지시 인도함을 따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룹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인 능력과 지혜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했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는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 헬라어는 퓨뉴마, 성령, 거룩과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철저히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케루빔보다 훨씬 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흠이 많습니다. 이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내 생물은 마치 한 몸의 머리가 내신 괴물처럼 보여요. 여기서 식겁을 하잖아요. 무슨 외계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무슨 UFO를 만들어 놓고 외계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단 집단들이 막 생겨요. 이것은 연합을 말한 것이죠. 연합.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날개는 서로 연하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들 계속해서 그들 7절에도 그들의 다리는 그들의 발바닥은 그들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면 복수를 아니죠. 그라고 하죠. 그. 이것은 정말로 한 몸에 머리가 내신 것처럼 연합됐다는 것이죠.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인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겠지. 합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 이런 영적 존재들, 케르비즘까지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 중심에, 영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탁해서 의지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연합해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처럼 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네 생물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돼서 일한다.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9절에 보면 날개는 서로 연하였다. 서로 연합 동역을 말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봉사할 때 서로 충돌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번개불이 번쩍번쩍한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둘은 몸을 가렸다. 겸손을 말한 것이죠. 세라핌이 발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또 이 그룹 케루빔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한 모습.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숯불과 햇불. 여러분
숯이 빨갛게 불이 잘 달궈지면 그 불꽃이 노랗게 보여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햇불은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사자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런 소 같고 하는 모양 얼굴이 있는데 마치 숯불 빨갛게 따라오르는 불타고 있는 그런 형상, 빛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의 연단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땅히 불의 연단을 받아서 거룩히 하나님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신령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의와 부정을 소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또 번개는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주님이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도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대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의 얼굴을 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참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얼굴을 한 그룹은 힘과 권능. 창세기 49장에서도 유다의 사자, 예수님도 유다의 사자로서 사역하셨어요.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왕권. 유다의 사자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 떨어지게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왕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의 얼굴이라는 그룹입니다. 이것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벳세미스 암소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의 얼굴한 이 충성하는 모습이죠. 오늘 내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독수리 얼굴을 한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능력, 독수리의 날개찜 같은 힘, 비상하는, 떨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독수리 형상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 앞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와 공유로서 불의를 파하셨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헤롯 앞으로 가지고 헤롯 앞으로 끌고 가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회유하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타협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정의와 공의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 징계가 찾아왔을 때 우상을 버리고 사단의 영적 세력들을 끊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죽기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할 때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